할렐루야. 어떤 분이 꿈속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천사가 자기 앞에 큰 책을 갖다 놓고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책은 당신이 살아 생전에 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천사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장을 딱 넘겨봤더니 거기에 작은 글씨로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얘기하기를, 천사님, 도대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말하기를, 당신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죄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겨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의 입으로 말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말로 한 죄가 이렇게 많다니 생각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 장을 넘겼더니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그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이제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글자는 없고 온통 그 책이 새카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새카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다가 깨어났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동물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해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선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똑똑히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뿐이야. 거짓과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뿐이야.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앞에 예화를 들었던 성도와 같이 새카만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의 인생을 제가 조명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에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사람이 주로 무엇을 조각했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들을 조각해서 유명세를 타고 많은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네카.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방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과 아주 귀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다짐하기를, 그래, 내 평생에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조각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조각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을 집중해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서 이걸 객관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지없는 어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2년 동안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 누구같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이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다고 2년 동안 정성을 쏟았는데 어린 소녀는 말하기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제 다시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6년 동안을 예수님의 형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그는 온 정성을 쏟으면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만든 형상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인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에게 찾아가서 얘야,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 같으냐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 형상을 봐도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자기의 온 힘을 들여서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한 다음에 아주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얼마 후에 바로 직후에 나폴레옹 황제가 이 조각가를 불렀습니다. 이 다네카라는 이 조각가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아주 유명한 조각가고 많은 신들을 조각했는데 지금 우리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우리가 비치하고 싶은데 비너스 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조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다네카가 황제 폐하에게, 나폴레옹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황제 폐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과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가지고 이 영혼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 신상을 만들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담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 앞에 그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만 나는 조각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부귀의 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 개념은 뭐라고 하죠?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반대, 세속인데, 세속의 속성은 혼합입니다. 세속은 화려함입니다. 쾌락입니다. 세속은 인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속에 빠져 있으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세상을 쫓아가려고, 세상의 쾌락과 인기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려고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함의 속성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거룩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새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게 산다는 뜻이 바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불의할수록 거룩한 삶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마음가짐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화평하게, 은혜롭게, 평화롭게 악수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날마다 원수같이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형제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까? 교인과 교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화평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화평하라, 화평하라. 더군다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거짓과 부패와 더러움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쫓아라. 성경은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한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라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 또 이 권력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신비로움도 있고 좀 더 거룩함도 있고 좀 우리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든지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악해, 더 죄가 많아, 부끄러워.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부정과 부패와 욕망과 죄악이 가득해. 여러분, 정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에 가득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룩함이 상실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대통령이 어떠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네라고 우리가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저 윗대가리가 죄가 가득한데,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을 바라봐도 우리 모두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죄악에 빠져있는 어른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거룩함으로 이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함을 보면서 통회하고 탄식하면서, 저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거룩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 교회가 거룩하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주님이 처방해 줬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을 생각할 텐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5절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등을 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빼앗아가고 권력자들의 행포가 심하고 또 아주 사람들이 방탕하고 아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아주 못된 악한, 세상의 악한 짓들을 다 골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처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이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민수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9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신즉
부정하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정결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정하다.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한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정결한 물로 내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결한 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이 정결한 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정결한 물이 뭘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내 악함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민수기 19장 2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결한 물로 씻음 받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정결한 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은 정결한 물이라고 했는데,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정결한 물로 씻음 받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정결한 물,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우상제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제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중에 최고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 따라합시다. 그 큰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뭐죠? 우상이죠.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더 우상인데, 근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예요. 여러분, 인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목사님만 지칭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목사님만 우상덩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약덩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개개인이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덩어리란 말이에요. 제일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인기와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 덩어리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은 뭘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찬송가 252장에 그런 찬송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 컵이 더러우면 여기에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사님이나 권사님이 물을 담아다가 목사님 드시죠 하고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잔에는 아니죠. 더러운 잔에는,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해야지만이 거기에 물을 담아 놓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더럽고 거짓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데, 그릇이 더러운데, 받을 만한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9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있는데 한번 이사야 59편 1절이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왜 이사야 59장 안 나와?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 때문에 문제예요? 죄악 때문에 문제라.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화면 좀 빨리 띄워주세요. 성질 급한 제가 속이 터집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손이 깨끗한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진실한 자, 거짓되지 않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고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물에다가 아니면 호수라고 합시다. 호숫가에다가 돌덩이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하나 탁 집어던졌어요. 그러면 큰 돌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물속에 돌이 쫙 깊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실제 해보세요. 모래 작은 것이죠. 작은 걸 갖다가 한번 물속에다가 확 던져보세요. 그럼 모래가 둥둥둥둥 떠다니나? 바위는 밑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모래는 둥둥 떠내려가죠? 아니죠. 작은 모래알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도 지옥에 들어갈 놈이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단지 들키지 않았고 발각되지 않았고 발견된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남의 들보는 왜 이렇게 남의 그 안에 들은 그 티끌은 그렇게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는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내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